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36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도 마가복음 12장은 보석함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나눈 논쟁과 가르침에 아주 절정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구조적으로도 매우 풍부하고, 그래서 이 12장은 좀 나눠보면 5개의 그 주요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단락을 이해하면 메시지의 그 흐름과 핵심 주제를 좀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공부했죠. 그 내용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그래서 핵심 주제는 그 거절당한 메시아와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될 그 13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세금 논쟁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그 주제는 이제 신앙과 시민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7절까지 여기서는 이제 사두개인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교훈이죠. 그래서 부활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핵심 주제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미리 예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28절에서 34절까지는 그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우선성이 나오고, 그리고 35절부터 이제 44절까지는 그 메시아의 그 정체,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외식과 그 과부의 헌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그 헌신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것이 이제 성전과 교원 그 35절에서 44절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주된 그 부분이 13절에서 27절, 그러니까 세금 논쟁하고 부활 논쟁이 되겠습니다. 12장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그 마지막 주간에 해당하는데요. 종교 권위에 대한 도전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제 드러냅니다. 각 단락을 보면은 질문과 응답 그리고 가르침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통한 그 진리의 선포 이런 형식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그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 당원들, 헤롯 당원은 그 3장 6절을 참조를 하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오늘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로 그 구성된 산헤드린, 이것은 이제 11장 27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래서 산헤드린의 그 공식 대표단이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잡으려고 이제 파견이 됩니다.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데는 단결되어 있죠. 그래서 헤롯 당원들의 존재는 이 문제가 정치적, 신학적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넘어지신다면은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 영역에서 이제 그분을 대적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4절에서 15절 전반부,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함정을 파려는 진심이 아닌 좀 아첨 섞인 말로 시작을 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진실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이사르에게 세금 내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두세를 가이사라를 왕으로 존경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세금을 유대인들은 혐오했습니다. 그 인두세가 뭐냐면은 서기 6년에 그 유대가 로마의 그 속주가 되죠. 식민지가 되죠. 그때 이 세금은 즉시 그 갈릴리 유다의 반란을 촉발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은 이제 빠르게 진압되었지만은 그 반란의 정신은 그 소위 말하면 열심당 운동을 형성한 이후에 그 애국 소위 말하면 지도자들에 의해서 재현이 되었습니다. 서기 66년 후반에 이러한 그 사고방식은 결국 서기 70년 그 예루살렘의 이제 포위와 완전한 파괴로 이어지는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기된 질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 그 한 집단을 불쾌하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그 인두세를 싫어했느냐면은 그 머릿수대로 내는 세금이죠. 지금 오늘날에도 그 한국에도 있죠. 그 한국의 주민세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인두세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유대 땅은 로마가 다스렸고 로마의 왕은 그 가이사, 그 시저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 6년에 유대가 로마의 속주가 되면서 이제 인두세가 생겼는데 어른이면은 누구나 내야 했습니다. 세금은 가이사의 그 얼굴과 글자가 새겨진 로마 동전으로 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동전이 가이사를 왕, 심지어 그 신처럼 높이는 것 같이 그 믿음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유다가 서기 6년에 그 이 세금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 생각은 이제 열심당 사람들에게 이어졌죠.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 왕이다. 네, 이런 아주 철저한 그 유일시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기 66년에 큰 반란이 이제 또 일어났고, 로마는 이 반란을 진압을 하면서 서기 70년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왜 예수님께 한 질문이 이 딜레마였을까? 그러니까 난처한 상황이 됐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내세요. 하면 이제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이제 열심당들이 예수님을 배신자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요, 내지 마세요 하면 이제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반역자로 이렇게 잡아갈 수도 있었죠. 그래서 합당치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딜레마였습니다. 12장 15절 그 후반에서 이제 16절,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자신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아시고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은화를 들어보이시면서 이것은 누구의 형상과 글이냐라고 이제 물으십니다.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은 신성한 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글이 새겨진 로마 황제였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가이사르의 그 형상을 두 번째 계명, 그것을 암묵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동전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그리고 저 신명기에도 나타납니다. 5장 8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들 참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대답을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 영적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두 번째 계명이, 그러니까 외적인 형상보다 내적인 믿음과 관계를 중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나 물건에 신성함을 부여하지 말라는 경고이죠. 네. 한국에서는 예전에, 지금도 아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제사 지내는 문제 가지고 참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는 이제 모기 잘리고 전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이런 사례도 생겼습니다. 그 천주 교도들이 제사를 안 지나면서 그 위패를 불태우는 사건이 있었죠. 그걸로 해서 이제 신의 박해인가요? 네, 일어나게 되죠. 박해가. 네. 근데 그 제사 지내는 것은 사실 제사를 여러분들도 참 난처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믿는 집안과 안 믿는 집에서 이렇게 그 환경이 다른 결혼한 그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었는데,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무덤에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다 화장하고 아무것도 없죠. 그곳에 뭐 영혼이 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봐서 시집 식구들이 그것을 모두 다 원하고 가정의 그 어떤 분위기를 해칠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절하셔도 돼요.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 그냥 뭐 평화를 위해서.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 당원들, 그들의 질문은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위선적이었습니다. 그 첫째가 그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 진리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들은 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동전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만은 그들 스스로는 그 동전들을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대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동전을 보이며 물으셨어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이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했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네. 그래서 17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생각했던 딜레마에 빠뜨리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치적 책임과 더불어 그분을 최고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국가 권력과 시민의 의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다루는 그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그 1절에 보면은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고 2절에서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 선한 자에게는 칭찬을, 악한 자에게는 두려움을, 그러니까 통치자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징벌을 내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다 까꾸로 하죠. 네. 그리고 5절 공포가 아닌 그 양심으로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은 세금 납부의 그 정당성을 또 말씀합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일이며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각자에게 이제 마땅한 것을 주라. 그러니까 조세는 조세에게, 관세는 관세에게, 두려움은 두려움에게, 존경은 존경에게 의무와 그러니까 존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그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주된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권세를 세우셨다는 그 인식이 바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중 시민권자죠. 지금 복수국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시민이면서 땅의 질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복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양심과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의 구절들은 이제 특히 요즘처럼 그 정치적 혼란이나 권위에 대한 이제 회의가 될 때 신앙인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합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그 정치에 관여돼가지고 연합이 돼가지고 거기에 또 왈가불가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성경적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마땅히 그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이나 종교적 권력남용을 이제 정당화하는데 이 구절이 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대의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좀 강조합니다. 복종은 정당한 권위에 대한 것이며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은 신앙적 양심의 표현일 수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의도는 질서와 정의를 위한 그 권위의 역할을 설명한 것이지 맹목적인 어떤 복종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독교적 그 세계관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기독교적인 세계관, 여러분들의 가치관들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대답에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천재성이 그들의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즉 나라에 내야 할 돈 그것은 내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즉 예배와 충성 우리의 그 마음과 생명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함정에서 벗어나셨고 동시에 더 큰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밥 먹으면 밥값을 내야죠. 그리고 버스를 타면은 버스 요금을 내죠. 근데 그 버스 요금을 낸다고 해서 내가 버스 회사를 사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와 충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왕이나 나라에게 드리는 게 아니죠.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리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의역을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그 후에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몇몇 사람을 보내어 그를 논쟁에 이제 끌어들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말하죠. 주인님, 우리는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며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분명히 당신은 인간의 승인을 좋아하지 않고 진실에 대한 엄격한 존중으로 신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가이사르에게 조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바치거나 바치지 않아야 합니까? 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냐? 동전을 가져와서 내게 한번 보이라.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동전 한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얼굴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리고 이 표면 문구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가이사르의 것이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오. 이 대답은 그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한 적대감에 가담하는 이상한 동맹을, 악과 악이 만나는 거죠. 네, 동맹을 보게 됩니다. 로마 세금은 로마 주화로 내야 했고, 당연히 예수의 적들은 그가 이방인 권력에 세금을 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머리, 이 경우 이제 티베리우스의 머리가 찍힌 주화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세속 당국이 제공하는 것을 지불하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이제 상기시키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찍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답은 당연히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대항하여 사용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의 무지함을 이제 드러내시는데요. 18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부활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 교훈입니다. 보면 18절에서 사두개인은 수는 적지만은 저명한 제사장 가문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산헤드린에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그들이 부활, 즉 사후의 육체적 삶이 없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바리새인들의 구전 전통을 거부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하고는 또 척을 집니다. 반면에 모세 오경의 처음 5권 토라죠. 토라의 권위만을 고수하는 그런 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전에 만남은 정치 신학적 문제를 포함했지만은 사두개인들은 순전히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19절에서 이제 23절까지 보면은 그들의 질문은 부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세는 기록하기를, 창세기 38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모세가 뭘 기록했느냐 하면은 유다가 오나나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서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해라. 그러고서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요 참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죽은 형제의 자식 없는 아내와 결혼해서 형을 위해서 자손을 낳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지방 고대 이제 즉 그 형수 취수제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난이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7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한 후 자녀를 남기지 않고 죽습니다. 마침내 그녀도 죽습니다. 그들은 이제 묻습니다. 부활 때에 그들이 살아날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영원한 상태로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자손을 통해서 계속 그 씨가 이어져 간다고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단순한 시나리오를 넘어서 그들의 잘못된 그 신앙 체계에 대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두 가지 영역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대는 문자적으로는 기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첫째,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예수님의 주장은 그들에게 아마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위는 모세 오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고 밝히십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 전체에 천사가 언급되어 있지만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그 사도행전 23장 8절에서 보면은 사두개인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비난하십니다. 부활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과 영원한 상태 모든 세부 사항을 그러니까 성취할 것입니다. 자, 25절로 가죠. 부활 때에는 현세에서처럼 결혼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왕국에 있는 믿는 자들은 아이를 낳을 필요도 결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부활만 믿는 자들은 천사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몸은 천사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다. 그 이해로 이제 빌립보서 3장 21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할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꼭 찾아보세요. 더 나아가서 천사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7절 참조하시고, 이것은 믿는 자들이 가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상의 그 가족 구성원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 구성원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로서 믿는 자들은 가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믿는 자들이 가족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요 구절을 참조를 하시고 3장 31절에서 35절, 자 26절에서 27절 넘어가죠. 그 25절에서는 이제 그들의 예를 다루는 반면에 26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권위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모세오경 출애굽기 그 3장 14절에서 15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 모세오경을 사용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옹호하십니다. 세 족장이 모두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모세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셨죠. 그 모세의 책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 문자적으로는 이제 떨기나무 옆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 구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강조하십니다. 크게 착각하고 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시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바로 잡으십니다. 네, 의역을 해서 다시 본문 내용을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8절에서 27절. 그때에 사두개인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리가 나와서 이렇게 물으니라. 스승님, 모세는 우리에게 남자의 형이 과부만 남기고 자식이 없으면 그 남자가 그 여자와 결혼해서 형을 위해서 자식을 키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해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둘째가 과부와 결혼해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같은 일이 일어났고 7 형제가 다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는데 이제 그 이 부활에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그녀는 7 형제 모두의 아내였으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네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네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는지 보여주지 않느냐.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할 때 그들은 결혼하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다. 그들은 하늘의 천사들처럼 산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는 네가 모세의 책에서 떨기나무에 관한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거기서 네가 큰 실수를 저지른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또 다른 속임수 질문을 한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후세계가 없다면 그들이 상상하는 그런 상황은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랑스러워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방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불리는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질의 삶이 된다는 것. 사람들은 천국의 천사처럼 산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르는 그 두 번째이자 더 중요한 실수는 신을 과거의 신, 그러니까 I was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에서 신은 모세에게 나는 나이다 이렇게 하죠. I'm 이다. I'm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었다. I was 과거형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이다. 신의 현실 세계에는 과거가 없고 영원한 현재만 있으며 성경을 꼼꼼히 연구한 그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첫 이삭 드리는 날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졌듯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 유월절과 그러니까 초실절, 그러니까 첫 이삭 드리는 날, 이 배경과 예수님의 그 사역과의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인데요.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그 탈출하기 전에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면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 기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구속과 해방의 상징이 되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넘어가게 했다는 데서 이제 유래합니다. 그래서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죠. 그래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전 그 5장 7절을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First Fruit, 첫 열매죠. 첫 이삭 드리는 날. 네. 요 시기가 언제냐면은 무교절,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즉 안식일에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 그 초실절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수학의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의 의미는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상징으로 신약에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첫 열매로 묘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좀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고전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연결은 유월절을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약에서는 죽음을 이제 면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이제 죄에서 해방된 삶을 의미하고, 그리고 초실절은 그 구약에서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성취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이제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초실절에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써 절기의 그 예언적 의미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첫째 부활, 그러니까 영적 부활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두 번째 부활,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씨앗이 땅에 심기는 과정과 같습니다. 자기 부인과 고난, 또 죽음 같은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이 세상에만 집착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게 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줄 알고 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부활신앙을 붙들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거나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18절부터 27절이 그 말씀이죠.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 그 첫 5권 모세오경만 믿었고, 사람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아주 기묘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형의 이름을 이어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두고서 죽고 둘째, 셋째, 결국 7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가 다 죽었고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 그 여자 누구의 아내인가요?
이 질문은 사실 정말 궁금해서 한 것이 아니라 봐라, 부활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을 아마 예수님 앞에서 증명하려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아서 그런 결혼관계가 없다. 그리고 모세 오경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바로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번, 3번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사두개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편하게, 더 크게, 더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첫 열매이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 확실합니다. 부활은 그래서 2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그 영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날 육체의 그 부활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늙고 약하고 고통받지만 그날에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시 죽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씨앗이 땅에 심기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썩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또 눈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준비 과정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살게 되죠. 세상 성공에 목매지 않고 세상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미래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바꿉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고통 중에도 찬양하게 하고 세상이 주는 작은 기쁨 대신 하늘이 주는 큰 기쁨을 바라보게 합니다. 뭐 기쁘다고 해서 무슨 그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도 웃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이상하죠.
어디 가서 진찰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슬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살리셨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친절한 그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우울이나 절망이 스며들려고 할 때, 스며들 때나 그것을 조용히 흘려보내기로 하십시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서 마음이 허전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문득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외롭고 쓸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외로움,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말없이 앉아서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느껴보세요. 외로움은 때로 우리를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좋은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그 조용한 하루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사랑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그 힘을 잃고 무덤이 이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 앞에서 두려움 없고 세상 욕심에서 자유하며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